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흩어진 자들과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고, 또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뭐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됨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늘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또다시 초대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그때 누가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헤롯 왕이 이제 손을 들어 교회 사람 몇 사람을 해하는 그런 핍박을 일으키게 되죠.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통치자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제는 로마에서 파송한 정치적인 지도자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때 누구를 잡아들이게 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여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로서 과거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번져주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것은 그 전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돌에 맞아 순교한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죠.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핍박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일을 누가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유대인의 전통을 어지럽게 하는 회방자고 눈의 가시거리였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던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헤롯 왕이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실 헤롯이 왜 교회를 핍박했는지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헤롯이 지금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입지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만 또 그것을 보고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들여요?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 하니까 때가 어느 때냐면 무교절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의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명절 기간만 끝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그 손에서 벗겨져요? 쇠사슬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꽉 채운 쇠사슬이 벗겨진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쇠사슬이 벗겨지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을 시키는 그 과정에 베드로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갑자기 어떻게 손에 차고 있던 차고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꽁꽁 잠겨있던 옥문이 어떻게 갑자기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옥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옥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감옥을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환상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일이 일어나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 성경은 그 핵심을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이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 명절 기간만 끝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그를 가로막고 있던 옥문을 열어주심에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한평생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송하며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